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성공과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여러분 잘 아시는 농구선수 서장훈 씨 있죠? 그 서장훈 씨가 어떤 인터뷰를 통해서 했던 얘기를 제가 우연찮게 보게 되었는데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뭐 즐기면서 하면 다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분이 아주 강한 반론을 제기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보면 한국 프로 농구계에 있어서 농구계에 최고 득점을 이루고 그 현역 시절에 최고의 정점에 이르는 선수로서 했던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 자기는 한순간도 즐기면서 해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즐기면서 하는 것이 뭐 승리한다고 하는 것을 자기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하고 자기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정말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향하여 그 성공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노력했다. 고통을 참으며 인내하며 노력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뭐 즐기는 자들이 이긴다라고 하는 즐기면서 뭐 기쁘게 하라. 그러면 승리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은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분의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서 생각한 것이 뭐냐면 그분의 그 이야기가 하고자 하는 그 뜻, 그것이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제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정말 많은 현대인들이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는 데 있어서 많은 것들을 희생합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여러분 그 알고 있는 많은 그 훌륭한 선수들, 지금 여러분이 잘 아시는 김연아 선수, 또 손흥민 선수, 아까 얘기했던 서장훈 선수나 정말 어떤 한 분야에 박세리 선수 같이 어떤 한 분야에 정말 최정점을 찍은 분들의 어떤 그 성공은 정말 뭐 즐기면서 기뻐해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닐 것입니다. 피나는 노력과 거기에 따르는 정말 처절하리만큼 자신의 모든 것들을 뒤로 하는 자신의 것들,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것들, 그것을 내려놓고 정말 청춘을 바쳐서 자기의 인생을 바쳐서 매진했을 때만이 세계 정상에 이르는 그런 결과물들을 얻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만큼 뭔가 대가를 요구하고 그만큼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현대인들이 그 성공만을 향하여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자신이 했던 것들, 자신이 노력했던 것들에 대한 어떤 성과들의 결과물로서 그 성공을 누리려고 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이 한 노력들을 보상받았다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분위기들은 그 성공한 자들을 우러러보고 그 성공한 사람들이 했던 많은 노력과 희생들의 그 가치들을 알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그들의 특권이며 권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사실 팽배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상으로서 오늘날에는 많은 재물로서 또 많은 인기로서 그들에게 다가가는 그들에게 주어지고 그들이 그것을 누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시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이 성공이라는 것, 자신의 분야에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것을 향하여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또 최선을 다합니다. 많은 것을 감내하면서 해나가는 일들을 정말 묵묵히 인내하면서 그 자신이 목표했던 것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만 볼 수 없습니다. 누구나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매진해 나가는 것, 그것을 가지고 있는 그 나름의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만이 가지고 정말 어떻게 보면 어떠한 한 일에 매진하고 또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게도 보일 수 있고 아름답게도 보일 수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그 제 아들을 통해서 요새 MZ 세대라고 하는 그 세대들의 그 생각과 가치관을 한번 엿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 지금 말씀을 듣는 많은 분들이 그 부모 세대가 그 자녀들의 그 나이에 따라서 관심사가 달라질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기르시는 분들은 또 그만한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보는 뭐 드라마나 드라마가 아니죠. 애니메이션이나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을 보고 포르노나 뭐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만큼 자녀들이 성장해 나가는 그 나이대에 따라서 부모들의 관심도 달라집니다. 저 또한 그 이제 지금 MZ 세대라고 하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으로서 물론 그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가치관 또 그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에서 관심을 가졌지만 MZ 세대라고 하는 제 아들의 입으로 통해서 들었던 그들의 어떤 생각들은 제 자신에게서는 상당히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나 많은 다른 그런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면에서 충격을 받았냐 하면 요즘 아이들은 그 대학의 서열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어떻게 보면 우리 제 기성세대 입장에서 뭐 꼰대 소리도 들을 수 있겠지만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그 서열화라고 하는 것이 물론 그게 암묵적으로 다 누구나가 다 인정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드러내놓고 내면화시킨다든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상당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물론 서열화되어 있고 그것이 갖추고 있는 어떤 세상이 평가하는 기준들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학교, 내가 가지고 있는 학문, 내가 가지고 있는 입장에 대한 것들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려고 하는 노력들도 있고 그러는데 요즘 세대들은 그 대학의 서열화를 아주 스스럼 없이 내면화시키는 그런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연고대 다니는 아이들이 그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금 위치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그들이 그만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수준을 넘어서 각 대학의 어떤 그 서열화를 아주 뭐 자기 스스로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나는 이만큼 했기 때문에 이 정도 대학에밖에 못 갔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 세우는 어떤 자기 열등감 내지는 또 어떻게 보면 그것을 내면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상대적으로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친구들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우월감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여러 행태들에 대해서 전혀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듯이 여기는 것들을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성공의 어떤 기준으로 보면 서울대 들어간 학생, 뭐 연고대 들어간 학생 성공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성공을 누리려고 하는 많은 형태들에 대해서 너무나 그들이 누리는 것, 그들이 행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문제의식 없이 당연히 여기고 그들이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들의 과정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좋지만 그들이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주변의 많은 도움과 또 주변의 많은 어떤 배려 또 주변의 어떤 그 헌신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너무나 간과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 것들을 느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매진해서 달려가는 것들이 오늘날 우리 사회를 특히 자본주의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큰 어떻게 보면 발전의 한 축이고 성장의 한 동력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내면화되고 그것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과연 의미 있는 인생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여러분한테 한번 던져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소시민으로서 여러분에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신앙인으로서 한번 문제 제기를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관점에서 신앙의 관점에서도 이런 성공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지 않으신지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기복신앙의 관점 그런 관점에서 보고 또 번영신학에서 보면
그 성공이라고 하는 것들을 아주 신학적으로 또 믿음의 요소로서 잘 포장해서 그것을 강화시키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것들을 찬양하고 그들의 성공을 마치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또 다른 면에 그것을 그들이 받아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것들, 포장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복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성공을 강화시키는 많은 부분들을 말씀으로 강화시켜주고 또 신학적인 이론으로 강화시켜줌으로 말미암아 대다수 많은 분들, 소위 말하는 1%의 그 성공의 기준으로 봐서 뭔가 이루지 못한 그 나머지 99% 이상의 많은 부분들을 많은 부분의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좌절감과 낙심과 열등감, 또 심지어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끔 만드는 그런 접근을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 주변에 많이 발견되어지는 것,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시다고 해서 그 성공에 매진하고 성공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삶의 한 동력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진정한 목표가 되고 그것이 진정한 뭔가의 그 성공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어떻게 보면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아주 소중한 부분들을 놓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위험이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치관의 전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에 있어서 그 일상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그 용어적으로나 표현에 있어서 우리를 그 생각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가 하는 것들을 아주 쉽게 일상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부자로 산다는 것과 잘 산다는 것의 그 혼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집에 갔을 때 이렇게 보고 또 그분의 어떤 뭐 아파트 평수라든지 그분이 해놓은 인테리어라든지 그가 타고 있는 뭐 차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이렇게 편하게 얘기들 합니다. 쉽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 좀 잘 살아. 여러분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많고 그가 누리고 있는 것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그런 건 부자로 사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자로 사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 사는 것과는 분명히 차별을 두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부자로 사는 것을 잘 산다고 얘기한다 그러면 그만큼 물질을 숭배하고 물질을 최우선 두는 가치관이 우리 사이에 너무나 은연중에 만연되어져 있고 그것이 나의 내면에 깊이 스며들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부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산다고 말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상적인 언어나 태도나 말에 있어서 우리가 가치관을 어떻게 두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하는 것들은 참으로 중요하게 그것이 표출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절에서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갇힌바된 나에게 있어서 너희 에베소 교회에게 내가 편지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 교회 상황을 알고 지금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갇힌 자 된 나가, 즉 감옥에 갇힌 내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제 주의 뜻을 증거하는 가운데서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얘기하는 중에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3절, 14절 이전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행하는 모습들, 그것을 행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사도로도 부르심받고 선지자로도 부르심받고 하는 여러 가지 각자 역할에 따라서 다양한 역할들이 있지만 그 역할들을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각자의 은혜가 있고 그 각자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한 데에 이르기까지. 즉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성공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뭔가를 이루어가는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분야에서 성공하여서 누구나가 우러러볼 만한 사람으로서 인정받는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의 의미도 물론 있겠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성장해 나가는 그 인생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공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즉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 기준으로 말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생각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과연 성공한 사람들입니까? 세상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어부들이고 세리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성공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은 그들이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고 그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 가운데 그들의 내면이 변화되는 성장하는 사람으로서의 그들의 변화를 아셨고 그들의 변화를 인정하셨기에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베드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베드로의 인생을 보면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믿겠다고 하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따르겠다고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칭찬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 뜻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반석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께로부터 놀라운 인정을 받은 베드로의 인생을 보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어떻게 보면 제자로서 마지막에 예수님을 버렸던 그 실패한 인생인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내면에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내면의 변화를 통하여 성장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자 하는 그 열망을 통하여서 놀라운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성장이 중요하냐 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성장의 필요의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세상의 풍조에 성공의 풍조만을 생각해 보면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말하는 성공의 기준으로 보면 내가 많은 물질을 못 얻고 내가 많은 높은 지위에 못 얻었고 내가 남들이 얘기하는 명예를 얻지 못했다고 하는 그 기준에 보면 세상의 속임수에 속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기준을 놓고 보면 얼마나 간사한 유혹에 우리가 쉽게 빠져갈 수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돈 때문에 가족이 파탄되는 모습도 볼 수 있고, 자기가 가진 것을 좀 더 움켜쥐기 위해서 그것이 성공이라고 하는 미명을 이루고자 한다는 그 미명 속에서 많은 관계가 파탄되고, 심지어는 하지 말아야 될 끔찍한 일까지 저지르며 그 자신의 것들을 움켜쥐려고 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매일마다 뉴스에 나오고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간사한 속임수로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그 일들이 성공이라는 것에 매달려서 그것만을 바라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쉽게 걸려 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7절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그 마음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이방인이 행하는 것 같이 허망한 것을 바라보며 쫓는 것 같이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단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망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성공은 허망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가 많은 재물을 얻고 그가 많은 높은 지위에 이르고 그가 많은 명예를 얻는다 할지라도 그와 그리스도와 동행하여서 그 내면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같은 성장이 없다면 그의 인생은 허망한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 필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을 둘러봐도 재물은 많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많은 권력을 얻는 것 같고 많은 것을 정말로 누가 봐도 부러워할 것 같은 사람이지만 그렇게 성공한다고 인정받는 사람이지만 그의 내면이 얼마나 천박하고 그의 내면이 얼마나 비상식적이며 그의 얼마나 비윤리적인가 하는 것들이 드러났을 때 그의 말하는 소위 말하는 성공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그 인생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성도는 무엇을 향하여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성공을 향하여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성장을 향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성공의 방향에 향하여 날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명백한 인생의 드라마틱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증거해주는 귀한 성서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창세기 37장에서부터 나와 있는 요셉의 많은 정말 드라마틱한 인생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17세의 형들의 모함에 빠져서 팔려가고 노예로 팔려가고 그 가운데서 또 여러 가지 감옥에 갇히고 우여곡절을 그 모함을 받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세상에서는 최고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총리 대신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 당시로서는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 애굽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 최고의 권력에 이르기까지 하는 성공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만큼 성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서는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성공의 삶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삶을 그 표면적으로만 보면 모든 것이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높이 들어 써주셨습니다. 이렇게 성공했습니다라고 표면적으로 보이면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그것은 진정한 말씀의 뜻이 아니라고.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그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니까 성장하며 그 성공이 진정한 의미의 성공, 그것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요셉의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성장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이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50장 19절에서부터 나오는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사랑으로 맞이했습니다. 그 사랑으로 맞이하고 그것을 변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이제 그 고센 땅에서 잘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야곱이 죽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사를 마치고 나서 그 아버지인 야곱이 죽은 다음에 형들의 마음 가운데 극심한 불안이 따라옵니다. 우리가 요셉이 우리를 지금까지 이렇게 살려둔 것은 그래도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지 않았느냐. 그래서 불안하여서 요셉에게 가서 거짓으로 이렇게 구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했다. 너는 형제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잘 이해하며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거짓으로 꾸며내서 요셉에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요셉은 눈물을 흘리면서 오늘 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라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단순히 성공한 사람으로서 있었다면 그는 그가 가진 권력으로 얼마든지 자신을 해코지하고 자신을 이렇게 정말 수렁에 빠지뜨려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형들을 얼마든지 해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의 중심의 고백이 오늘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즉 모든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며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그는 날마다 고백하였으며 그 인생의 마지막에 그 모든 성장의 모습,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그 형제들과 일상의 삶 가운데서 그 형제들의 이런 모습 속에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장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성장은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형제를 사랑하며 그것을 있는 모습으로 그것을 인정하며 그들과 하나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것이라고 에베소 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니까 성장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점검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교회에 더 열심히 충성합니까? 내가 더 말씀을 더 잘합니까? 내가 더 기도를 열심히 합니까? 이것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가의 기준은 내 마음 가운데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이고 받아들일 수 없던 그런 많은 상황들이 받아들여지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함께 동행하게 되고 함께 받아들여지며 함께 어깨동무하고 갈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이 되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장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의 한국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극단적인 대립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편이 아니면 모두 다 적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그런 모습이 많은지 모릅니다. 정치적으로 생각이 다르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적으로 간주합니다. 내가 삶의 환경과 처해져 있는 환경 속에서 나와 다르다는 것이 그들을 적대시하고 그들과 나와 다름이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그 생각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저주의 말을 하고 얼마나 많은 비난의 화살을 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과연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습니까? 제가 안타까운 것은 소위 말하는 성공의 모습을 가지신 분 중에 이런 모습을 가진 분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남들이 우러러볼 만한 그 지위에 있는 분들이, 많은 것을 가지신 분들이 그가 가진 권력을 가지고 그가 가진 재물을 가지고 그가 가진 명예를 가지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위해서 그 권력과 재물과 명예를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뜻이 다른 사람들을 파괴하고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사용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안타깝고 그들이 말하는, 그들이 생각하는 성공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코 성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하나 되는 모습으로 서로를 안을 수 있고, 그 기도의 깊이가 깊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내가 배척하고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들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깊은 기도 속에서 그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용기를 가지고 그들을 품는 모습으로 자신의 삶의 태도와 방향성을 재조정해 나가는 모습.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하루하루 일상 속에서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성도로 살아갔을 때, 그것이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성도의 삶이라 믿습니다. 저희의 인생의 가운데서 정말 진정한 성장을 통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을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또 온갖 세상의 헛된 교훈과 풍조에 휩쓸려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고 최선을 살며 살아간다고 하지만 어느덧 나의 모습을 뒤돌아보면 이런 허망한 것들에 내 마음을 뺏기고 살아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깨달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마음들 가운데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 성장을 이루어 그 성장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로서의 그 아름다운 성장을 통하여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성공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말씀이 얼마나 이렇게 능력 있고 말씀이 얼마나 정말 세상 가운데도 흥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해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